사사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오늘 사사기는요 누구의 죽음부터 시작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배된 그 땅으로 가서 남은 가나안 족속을 이제 몰아내고 또 그 땅을 진정으로 취하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듯이 사사기에서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맞죠?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참 지도자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왕 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지금 1절을 보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없어도 누구한테 지금 여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지도자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듣고서 아무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래요. 누구 보러 올라가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한테 올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그의 손에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그 답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왕이요 지도자고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뭐가 불순종이냐. 유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서 그 원수를 물리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다가 가장 가까운 그 혈육에 가까운 시몬을 가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족속 그 지파가 가가지고 물리치게 돼요. 함께 가서 오늘 보니까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물리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리쳤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지금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다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지금 계속 승리하는 거 보이지만 물론 승리는 했어요. 근데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온전한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유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유다만 올라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불순종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문화, 성경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될 그들이 보면은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이랑 엄지발가락은 고대 근동 전쟁에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잔인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은 무기를 잡을 수가 없대요. 무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싸움을 못하게 하고, 또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무게 중심을 못 잡는데요. 이게 제가 잘라보진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장정들이 싸울 때 이게 힘이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싸움도 없고 힘이 없게 만드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곧 그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풍속에 따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벳색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풍습의 그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이 아팠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알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심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알지만, 하나님 다스림도 알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믿지만,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의 참 평안과 나의 참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사이가 언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지면은, 부부 사이도 관계가 깨지면 힘들잖아요. 맞바람 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우리 신랑이고 신부라는 관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언약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또 건강을 내가 더 사랑한다면,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 건강,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안 했다고 당장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방금 봤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넘겨주셔서 물리칠 수 있게는 해주지만 온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게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로. 예 하나만 들고, 성경의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요,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누구 적의 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서 죽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병사가 있었죠. 그 병사가 와가지고 그 모든 갑옷이랑 사울의 그 옥이랑 다 갖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갖고 갑니까? 다윗에 갖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웬만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걸 갖고 가면 어떤 큰 보상이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간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죠. 큰 착각을 했던 거죠. 그 병사가 가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사울이 사실은 자살을 해서 죽었지만 2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병사로 인해서. 병사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시죠? 전쟁 중에 자기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는 거 비참하다. 내가 비참하게 적들의 손에 죽지 않고 내가 네 손에 죽겠다 해서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 해서 죽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병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엔 죽게 되는데 이 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 병사가 누군지. 이 병사가 아멜렉 사람이었어요. 아멜렉 군사였습니다. 아멜렉 사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아멜렉을 살려둠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그 문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한 50%, 80%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참 지도자가 되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려 늘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